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야훼 안에 두었더라. 네, 오늘은 하나님의 증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우리가 항상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흔들리는 믿음을 어떻게 다시 견고하게 하여 가야 될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우리가 든든히 하기 위해서는,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근원을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경식 형제 할렐루야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 믿음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각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각자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여러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사실은 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이 사는 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수천 년 동안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안에 다 적용이 사실은 다 되고 있습니다. 경중이 다를 뿐입니다. 경중이 다를 뿐. 시대별로, 나라별로 경중이 다를 뿐,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요소들이 다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해답이 또 어디에 있어요? 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요소들이 뭐예요? 뭐예요? 없어요? 네, 없으면 여기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확고한 믿음이 있으신 여러분들,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질병이었고, 또 어떤 분들은 물질, 어떤 분들은 자신의 모습, 게으름, 아니면 자존감이 낮은 거, 아니면 교만함,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고난과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게 뭘까요? 바로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가장 흔들리게 하는 것. 네, 불순종에 있습니다. 불순종. 이게 키워드입니다. 오늘 불순종이 키워드예요. 어찌됐건 여러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흔들리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이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요. 증거. 우리 믿음의 증거는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모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다 성경 안에 기록해 그것을 다 해결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실한 증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성막을 짓는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짓는 법, 또 제사장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규례와 율법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습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출발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레위 지파 중 하나였던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대제사장 누구죠? 모세의 형 이름이 뭐예요? 아론. 아론. 아론에게 대적을 합니다. 아론에게 반역을 해요.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왜 너만 제사장을 하냐 이거죠. 왜 너만 대제사장이냐 이거죠. 그래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론은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선택한 자, 하나님이 친히 세운 그 아론에게 반역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반역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에서 3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야훼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냥 멸문주화를 당했어요. 그냥. 모든 재산까지 싹. 그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가서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의 백성을 죽이냐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회막 거기서 구름이 덮이고 그 중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저 밑에 보면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고라 자손의 모든 텐트며 재물 모든 사람들이 다 땅 가운데 집어삼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저기가 성막이잖아요. 저 위에가 성막 가운데 또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의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구름이 이렇게 뛰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들을 다 멸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순간 이 나를에게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순식간에 멸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모세와 아론은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 아까 성막 안에 있던 제단의 불을 금향로에 피워서 그것을 들고 나아가게 합니다. 아론이 그것 들고 나아가요. 하나님 이미 멸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연병을 치십니다.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론이 금향로를 들고 나아갔을 때에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섰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그 향로를 보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보고 속죄를 합니다. 그때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재앙이 그치게 됩니다. 진노가 그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자의 숫자가 엄청납니다. 민수기 16장 49절에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뭐 했을 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일어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본인이 선택한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아론의 권위를 세워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본인의 권위를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시기 위해서 각 지파, 12지파잖아요. 각 지파별로 지휘관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 지팡이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레위 지파인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름을 아론이라고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12지팡이를 하나님의 증거계 앞에 두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거기 앞에 두게 하셨을까요? 왜 회막 안에 두게 하셨을까? 민수기 17장 4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야훼 앞에 두었더라. 회막 중에서 아까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지성소 중에서도 법궤, 그 법궤가 다른 말로 증거궤잖아요. 그 증거궤 중에서도 천사들이 밑으로 마주보고 있는 속죄소, 시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비록 거기에 이제 제물의 피를 거기다 뿌리잖아요. 그렇게 돼야지만 거룩해지기 때문에, 거룩하여 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법궤.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법궤를 왜 증거궤라고 불렀죠? 그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증거판 2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십계명. 두 돌판에다가 새기셨잖아요. 한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쪽은 내 이웃의 사랑에 대해서. 그 증거판을 그 안에 두셨기 때문에 증거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2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네. 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시죠? 네, 저번 주에도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오직 이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맺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 12지팡이 가운데 유일하게 아론의 지팡이 가운데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끝내는 살구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살구가 뭐예요? 아몬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지팡이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미 생명이 끝난 상태였어요. 죽음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죽음의 지팡이가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직접 임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요, 말씀이 곧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고 기적의 장소가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기적의 장소가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지금 장막, 성막, 회막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그냥 더 텐트예요, 텐트. 이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증거의 장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증거의 장막이라고 말씀하죠? 그 장막 안에, 그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증거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이 증거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증거의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장막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법궤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다윗을 통해서 다윗성에 들어오고, 또 나중에는 그 법궤가, 하나님 말씀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솔로몬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이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증거의 성막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증거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증거,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얻게 됩니다. 더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갈 때 더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더 확실한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증거를 허락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뭐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확실하게 우리의 피부로 지금 와닿습니까? 확실히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죠?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확실한 증거는, 더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다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과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까 말씀했던 내용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명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요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요소들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없애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요소들을 다 없애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도 그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들이 믿기에 부족했나 봐요. 이 십자가도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본인이 직접 다 이겨내시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더 확실한 증거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방법, 그거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대속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더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17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실한 믿음의 증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을 부족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친히 감당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히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우리의 믿음의 확실한 증거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또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더 증명되어졌고 더 확실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증거를, 예수님을 통해 얻은 그 증거를 더 견고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런데도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여러분들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더 견고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견고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가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가져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이 시간 한번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견고하게 끝까지 가져가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 방법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 그 자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생활을 복음의 신앙의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신앙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구원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이루고 쓰임 받는 데에 우리가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증거를 사용하지 않냐고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증거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멸망의 증거가 아닌 구원의 증거가 되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믿음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순종해라. 고린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기서 범사에 순종하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늘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냥 위대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일 뿐이죠. 내가 위대한 사람은 아니에요. 옆에 배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배가 부릅니까? 나는 배부르지 않아요. 이 사람만 배부를 뿐이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듣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만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구원의 증거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따라가지 마세요. 교회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쫓아간다면 그 끝은 항상 똑같아요. 뭘까요? 실망과 상처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소망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며 만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확실한 증거를 끝까지 가져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방법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증거를 나타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순종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한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가족, 자기 친족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자보다 더 악하다고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래요. 내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선한 행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040 힘을 내십시오. 우리 자녀를 때문에 힘들어 하시지만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도 선한 행실의 증거임을 믿으시는 우리 3040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께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하고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서로 간에,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를 돌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을 씻겨주래요. 발을 씻겨주라는 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섬겨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선한 일들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증거의 행실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귀한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장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보입니까?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증거, 증거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 것. 하나님의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딴 데서 찾지 말아요. 말씀 가운데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 나타나게 된다고. 그 증거를 선한 행실 통해서 나타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자로 우리가 칭함을 받는 자, 칭찬을 받는 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청년들, 장년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칭함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